대림절 셋째 주일은 앞에 글귀에도 써 있는 것처럼 기쁨이라는 주제를 갖는 주일을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어떤 분에게는 삶의 고단함과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매일매일을 힘겹게 살아가야 될 일터에서의 삶으로 인하여서, 또 어떤 분에게는 육신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육아로 인하여 지친 몸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삶보다는 고되고 힘겨운 삶이 하루하루 지속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속에서 읽게 되었던 목자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음을 먼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목자들의 삶은 성서시대 그 당시에 가장 하층민에 속하였던 이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의 삶은 하루하루 정말 고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으로도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하였고, 종교적으로는 당시 이 목자들은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서 성전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조차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가장 가난한 임금 노동자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밤을 지새우는 것이 일상인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정말 육신의 한계를 매일처럼 경험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이 이 목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나 미시나 같은 이 자료들을 보게 되면요,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세울 수 없는 불신받는 사람들로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랍비들은 이 목자들을 죄인들과 같은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인생을 표현해 본다면 어두운 밤처럼 소망 없는 하루하루 고된 인생 자체였다는 것이죠. 마치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날 이 현대 사회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인생의 모형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둠과 고독과 소외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목자라고 하는 한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가장 어두운 밤과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던 목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목자들에게 들려오는 기쁨의 소식을 통하여서 복음이 누구에게 먼저 들려지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은 왕궁이나 당시 제사장들이나 기득권층에게 먼저 들려졌던 것이 아닌 소외받고 고통 중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온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주셨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왕궁이 아닌 미디안에서 목자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세에게 먼저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서에도 말씀해 보면은 잘 준비하고 있었던 형제들이 아닌 저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이셨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왕궁이 아닌 한밤중에 고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가장 낮은 곳에서 퍼져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 대림절의 기쁨은 그런 의미에서 높은 자의 기쁨이 아니라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 임한 하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씨름을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런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목자들에게 들려온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할 복음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대림절의 기쁨이 어떠한 기쁨이고 누가 누려야 될 기쁨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기쁨이 누군가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는 하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주목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이 8절의 시작은 굉장히 어둡고 힘겹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라고 기록된 말씀은 단지 시간과 장소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상과 인생의 고단함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시간대는 어떤 시간대죠? 일반적으로 밤이라고 하는 시간대는 하루의 고단한 삶을 마치고 쉬어야 될 시간대잖아요. 그런데 이 밤에 목자들은 쉬지 못한 채 여전히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현대사회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할 때 이렇게 저에게는 와닿더라고요. 이중직, 삼중직을 하면서 아침에 자기 업무를 끝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일상의 압박감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대리운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배달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쿠팡일이 될 수도 있겠죠. 밤에 밖에서 여전히 쉬지 못한 채 지속되는 야근과 투잡과 뚜리잡을 뛰면서까지도 삶을 버텨내야 하는 고단한 인생길에 놓여있는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 목자들의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일상의 고단함, 이렇게 열심히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 목자들의 삶이 어쩌면 현대사회 가운데 많은 이들의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이날은 어제와 다르지 않는 오늘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삶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예기치 못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갑작스러운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오늘 9절로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한밤중이었어요. 지금같이 무슨 전기가 깔려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그들을 비추고 있었던 빛이라고 해봐야 하늘에 뜬 달빛과 별이 전부였을 텐데 호련히 갑자기 이들에게 빛이 비추어집니다. 얼마나 강력한 빛이었는가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두려워 놀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기치 못한 기이한 현상이 이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거죠. 이들이 놀라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이 빛도 놀라운데 나타난 천사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사가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들려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된 원어적 표현이 메갈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보다도 큰 기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예요. 천사들이 이 목자들을 향하여서 이처럼 말하면서
이들에게 그것이 어떠한 기쁨의 소식인지를 세 가지로 11절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게 됩니다. 어떠한 기쁨의 소식이길래 이토록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 한번 11절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세 가지를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사들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의미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라는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여러분, 이 다윗의 동네에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왔었던 메시아의 예언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앞선 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 11장과 7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소망케 하는, 메시아가 가져올 평화에 대한 말씀을 이미 700여 년 전에 주고 계셨습니다. 구약에 살았던 수많은 이들은 그 예언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어떠한 사건으로 나타날지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사람은 잊었을지 모르고 사람은 지나갔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신실하게 준비해 오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의 예언은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와 그 혈통을 지켜가고 계셨어요.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켜오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오늘 한 표현, 한 단어,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그 오랫동안 예언하셨던 말씀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 개념 속에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가 함께 불렀던 앞선 찬양 가운데 마지막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보면요, 이런 가사로 시작이 되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드디어 그 약속을 성취하는 메시아로 임하게 되실 것을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화의 왕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첫째 줄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그 평화의 왕이 오실 때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칠 수 있는 그날, 상상할 수 없는 그 날을 소망케 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이 땅에 평화의 왕이 오실 때 소외된 자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때가 이를 것을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하셨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될 것을 오늘 다윗의 동네라는 말씀을 통해 천사가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오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날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다윗의 동네란 표현 다음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서요? 자, 그러면 이 너희를 위하여가 천사는 목자에게 한 말이지만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될 때 나를 위하여 라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이 기쁨의 소식은 누군가를 위해서 들려주는 소식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들려주시는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란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기쁨 그 자체요, 그것은 다른 이가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소식이 당신을 향한 소식입니다. 나를 향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야기가 되어줘야 돼요. 그것이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오늘 세 번째로 그 기쁨의 소식의 내용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칭호가 사용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주, 그리스도, 주. 자, 이 세 가지를 영어 단어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구주라는 단어를 Savior,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Christ, 주라는 단어를 Lord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면 이 구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구원자라는 뜻이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왔던 메시아라는 의미요. 주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의 왕이 군림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서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될 수 있는 왕이라는 뜻으로 오늘 천사가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자들이 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 평화가 로마로부터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그 평화는요, 로마인들에게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 평화는요, 기득권 세력에게만 경험되어지는 평화의 외침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여전히 소외되고 외면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분은 누군가에게만이 아닌 모든 이에게 참된 평화의 왕으로서 기쁨을 가져다 주실 분임을 오늘 천사를 통하여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왕이심을 오늘 이 아침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천군 천사가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소리가 목자들에게까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성탄이 될 때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늘 듣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 이 누가복음 2장 14절의 그 천사의 노래를 우리 한번 화답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천사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쁨은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서부터 기뻐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마음을 통해 임하는 기쁨임을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발견하는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환경의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기쁨이 이들에게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언제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느냐? 우리의 삶의 질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경은 이전과 다르지 않은데, 그래서 환경 때문에 예전에는 기쁨이 없었는데 환경이 동일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과 질서가 바로 섬으로 임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기쁨이에요.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는 순간부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기쁨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님들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자신이 누리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기쁨을 느끼기 시작해요. 아, 이분이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시지?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삶.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은 단순한 기다림의 절기가 아니에요. 이 대림절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향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알려주면서 이제 저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으니 가서 보아라 라고 전해주게 되었을 때 목자들이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자 즉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기 시작해요. 자, 14절 이하의 15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목자들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시 반응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기쁨은 들음에서 시작되지만 즉시 행함으로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목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들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행동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따라가 보지 않았다면 이들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실 때에 그 말씀이 내가 경험하는 말씀이 되는 순간은 여러분이 말씀 따라 행해 보실 때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어떻게 내게 실제가 되는가를 경험할 수 있게 되죠. 목자들이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봐요. 그리고 그들은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를 정말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이들은 자신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을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알리면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마다 이 12월이 되면 우리는 성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성탄이 누군가가 그냥 이야기한 것으로 끝나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 성탄이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성탄이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목자들이 말씀을 쫓아 가봤을 때 직접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은 듣고 배운 사람과 만난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듣고 배운 사람은 그런가 봐로 끝나지만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은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목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오늘부터 고단한 삶이 끝나진 않아요. 내일도 목자의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심령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이들의 중심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삶이 변화됩니다.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에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속사람 마음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목자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행했을까? 성경은 그들이 기뻐하면서 돌아간 것으로 오늘 20절은 끝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이들이 경험한 것들을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전하였을 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지를 전하였을 것이고 이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목자들이 본 것,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은 나에게서 끝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신앙이라면 이 기쁨의 소식을 누군가에게도 전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쁨이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소식을 전하게 되므로
함께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임을 우리가 이 대림절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자들의 고단했던 삶이 언제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누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목자들은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날 길로 안내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분은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요. 혹시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 계신다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실 때에 예수를 만난 기쁨이 여러분 안에도 진정한 기쁨 되어서 그 소식을 이제는 나에게서만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전하는 성탄의 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되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쁨은 상황이 아닌 예수